10월 20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투영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4장 18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리 동안 무교별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무교절기에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목숨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 노동하고 수고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노동을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근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2절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3절에서 보면은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씩은요. 3가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 그리고 여기서 77절 곧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야를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그 판들에 처음 판에 새긴 것처럼 기록해 주셨죠. 자, 이제 모세는요, 40일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요,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봤는데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에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게 되죠.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만나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전하여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 가운데서 얼굴 피부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모세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정말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얼굴의 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